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어느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오랜 시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공원 청소부가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자 서둘러 청소하기 위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이 나그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나가줬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 청소부가 앉아있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청소부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글쎄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났겠지 않겠습니까? 공원 청소부와 나그네는 반문하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원 청소부의 엉뚱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이 나그네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하는 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사실 이 청소부가 물었던 너무나 보편적이고 자기의 상황 관련해서 빨리 나가줬으면,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빨리 나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던 이 질문들은, 대수롭지 않게 던졌던 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색을 하면 누구나 아마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전에 최희준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중저음의 그윽한 소리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래의 제목이 하숙생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바로 앞에 서 있던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0년의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과 같던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이 시인은 12절에 인생을 객이다, 인생은 손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인생은 꿈이다, 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은 잠깐 자는 잠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인생을 배를 따는 배틀의 북보다 빠른 인생, 북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깐, 얼마 동안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비유로도 많이 말합니다. 인생을,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다. 인생을 안개, 아침에 안개가 뿌열이 있다가 해가 나거나 하면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은 인생을 연기와 같다, 몽글몽글 피어나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7장 7절은 인생을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콧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인생을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양한 성경의 표현들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꿈과 같고 그냥 표현을 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인생은 꽃이다, 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풀은 봄에 났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죽는 것이죠. 짧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굉장히 짧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합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인생을 초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풀초자에 이슬로자, 풀 끝에 있는 이슬과 같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초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그 세월 한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여쁜 얼굴이 내일이면 주름이 가득 찬 얼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아직도 내게는 생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그 삶을 마칠 때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자기가 잘 지은 것이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농사를 많이 풍성하게 거두게 된 이 주인이, 부자 주인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정리한 것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먹고 마실 것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예비하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그것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한마디에 누구 것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본명한 것은 네 것은 아니다. 우린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칠 때가 되어지면 다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강물이 흘러 한없이 흘러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넘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30평에서 50평으로 60평으로 70평으로 100평 200평 살아도 인간의 탐욕의 구멍을 메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욕심을 따라서 끝없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제 떠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착같이 모은 엄청난 재물들이 어쩌면 자신의 삶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이란 돌아야지 생명력이 있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지만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자기를 돌게 만든다. 자기를 돈을 돌리잖아. 잘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그 돈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고 다른 사람을 고난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돈을 잘 흘러가게 하고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자신도 유익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면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1920년대 유명한 재벌들, 그 각 기업에 분류되어지는 재벌들의 당시에 뭐 강철, 철근을 만드는 강철이라든지 뭐 가네기 왕 이런 것처럼 강철이라든지 비료, 가스, 보리 또는 뭐 맥주 뭐 이런 계통, 정권, 정치, 은행계 이렇게 굉장히 그 계통에서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9명이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에지워트 버치 호텔이라고 하는 것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논했겠다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하니까 25년 후에 그 9명은 모두가 그냥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살던 사람의 말로는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행이
마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고, 씨를 심으면 열매 맺고, 열매를 맺고 사그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든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희준 가수가 한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여행자가 나그네가 해가 뉘엿뉘엿 그렇게 지는 시간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유숙할 때가 마땅치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궁궐과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어서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고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곳은 여관이 아니오. 여관은 저 건너편에 있으니 그 여관으로 가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물어보시오.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셔서? 예, 낮까지 16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무슨 소리죠? 아니죠. 다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과 뭐가 다릅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16대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간들 그것이 무엇 이상하다는 말이요. 궁궐과 같은 집, 그러나 그것도 여관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영구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하숙생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그냥 끝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끝이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죽은 후에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그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8장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영생의 삶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상급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영원한 삶은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그들의 삶에는 영원한 삶이 있되 복된 삶이 아니고 고통의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 처음 나오신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이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이 세상에서 허무한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상급으로 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이 나그네 인생과 비슷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례자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그네 인생과 순례자의 인생, 똑같이 나그네 길과 여행을 하는 것 비슷한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입니다. 순례자의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가스펠송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 벼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순례자의 삶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디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오늘 이곳에서 저곳에서 유숙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 목적지도 없고 삶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순례자는 내가 가야 할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례자 인생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망했다, 죽음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갔다는 표현도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냥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돌아갔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돌아갔다, 소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돌아갔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나온 곳으로 분명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소천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어디서 왔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지만 순례자는 자기가 온 목적을 압니다.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망망한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영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영원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삶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례자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행 통장이나 계약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그 정도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행에 1억을 예금하고 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받습니까? 예금 통장을 받습니다. 1억이 기재되어진 예금 통장을 받습니다. 그 통장을 통해서 내가 그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해 놓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뭐 5억 10억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것을 살 때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뭘 받습니까? 계약서나 등기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의 은금을 넣어놓고는 돌아와서 이것들이 은행이 나를 속여서 내 돈 다 빼앗아 간 거 아니야? 통장 1억 들어있는 통장, 예금 통장을 들고서도 이것들이 다 내 돈 빼앗아 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웃지 않겠습니까? 야, 네 통장에 1억 들어있잖아. 이걸 어떻게 믿어? 내 돈 다 빼앗아 갔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웃지 않겠어요? 집 등기 서류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 집 내 집 아닌 거 아니야? 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만 주고 그냥 내 집 훔쳐간 거 아니야? 내 돈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서를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24절에 인생은 풀의 꽃처럼 허무한 날이 오지만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정하는 토지문서나 아니면 계약서나 등기나 이런 것들이 나라가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날이 혹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서인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럼 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복된 말씀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한 복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믿으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세퍼레이트 나누어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문서와 같은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놓고 통장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 땅의 다른 모든 문서들은 혹 변경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 줄을 믿는 자는 영이 살게 될 것이다. 영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인간들은 영혼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었는데 아직까지 살게 하지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어나가는 것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저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영이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지옥 대신 천국으로 보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고 서서히 죽어가고 그 결말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의 심판을 면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값없이 주신, 생명의 길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계약 조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이 살게 되어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계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계약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 전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믿고 그만 따르면 이런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이고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를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황해도 안악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망나니로 소문이 났는데 그는 본래부터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망나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16세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버리고 서울에 갔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낙방했죠. 17세가 되었을 때 공부는 안 되겠으니까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고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폭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보다.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타락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불량자가 되어져서 이 안악군에는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안악군의 사람들이 그놈만 안 만나면 내 인생이 참 오늘 하루 복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술을 외상으로 마시고 식사를 외상으로 먹고 갚지 않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병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술값을 달라고 밥값을 달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여선교사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기를 권고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보란듯이 잡고는 코를 휙 풀고는 그 여선교사에게 던지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선교사가 담대하죠. 청년, 그러면 코 썩는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불량자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때 집에 갔는데 그 말이 두렵게 들리는 겁니다.
좋고 섞는다. 그리고 뭔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도 생기고 감동도 생기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선교사역을 했던 소아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몰래 참석해. 불량자였으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몰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니까 놀랍게도 그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는 10개월 동안 말이나 행동, 술, 담배를 삼가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책에 성경을 10개월 동안 100독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으나 한 속독을 하면 거의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독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술 친구가 와서 술을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 몸이 안 좋아 무슨 약 먹는데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술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식당을 지나가는데 냉면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그 사환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가 가는 길에 그냥 물을 확 뿌려. 주인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집은 절단 났다. 근데 김익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은 지나가는데 내일은 이제 우리 집 줄 초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 김익두가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외상으로 먹었던 것 때가 되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이번은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져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능력의 종교이고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처음 참여한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인생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닌 순례자의 인생길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잘못 지나갔으면 제가